말씀드릴 제목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것,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는 곧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봐도요, 우리 보여지는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땅에 들어가고 흙이 되면은 곧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육신에 너에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하지만 사실은 이 보여지는 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더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것을 또 창조하셨고 또 보이는 세계를 운영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계는, 이 보이는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마귀는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냥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으면 그건 너무 행복한데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않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또 여러분 그냥 천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똑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의 분량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은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이, 물론 천국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다 그 빛이 똑같은 빛이냐? 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풀의 영광이 드리고 별의 영광이 드리고 다 영광이 틀려요. 다 다른 영광을 가지기, 영광의 옷이 다 다른 것을 입고서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같이 주님을 믿고 같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10몇 명이 다 천국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 영원한 세계로 갔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거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뭐냐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되게 오래 여기서 살 것 같지만 여기 더 머무를 것 같지만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먼저 간 사람들은 먼저 가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제 끝나면 우리도 같이 모여 그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더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의 생명은요, 시간과 함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그 귀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어떻게 거두는지에 신경 쓰시고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시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전하는 그냥 메시지로 그냥 아 주님은 이렇게 하셨지라고 그냥 듣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여러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만남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아기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빠져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주일하면은 항상 그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뭐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기도 가면 철야기도 가면 그것도 그냥 잠자면서도 그냥 예, 따라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밤에 성경도 읽고 가정예배도 드려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거 알죠? 그 가족이 이걸 종교를 믿으면 그럼 다 같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 저도 그렇게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죠. 제가 생각하면 3학년 때 펑펑 울면서 주님 저 아프리카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에 감동도 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이렇게 제가 먼저 유학을 오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그때 초등학교 이제 대학교 갈 때쯤 오면서 제가 이제 혼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그랬지만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제가 항상 하던 공동체에서 벗어나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대학교를 미술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막 안 나갔다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막 상처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였기 때문에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주님을 굉장히 저는 주님을 진짜로 이렇게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느 한 구석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제로 만약에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라는 한 가닥의 의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만약에 내가 믿던 것이 만약에 내가 그런 모든 믿는 것들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어쩜 이렇게 밤에 잘 때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어떤 한 가닥에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도 많고 이렇게 감동도 많이 주셨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가장 힘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항상 금요 예배는 뭐 열심히 안 했지만 금요 예배 때 이제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금요 예배 그 저녁 철야에 그러니까 저 혼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있었는데 기도 앞에서 정말 근데 어떤 힘이 있어서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언제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그가 빛으로 만났을 때는 그게 그냥 빛이 어떤 빛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 빛을 보고 나니까 그만큼 밝은 빛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왜 천국을 보고 와서 말하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자기가 말한 것을 천국을 막 보고 왔어도 그것을 말해주면 이 언어로 말하면 싹 떨어져요.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것을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요. 야, 세상에 그런 빛은 없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 몸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어둠 이거는 확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막 웃었어요, 정말. 근데 천국에서 정말 그런 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웃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거의 한 달을 넘게 제 마음에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새털이 막 이렇게 가벼운 것처럼 막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의 음악이 들려요.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근데 내 입에서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혼자 받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 이런 거 잘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몰랐었어요, 사실. 못 체험해보고 못 했는데 그냥 체험이 먼저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시는 간증은 또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전달해줘서 그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런 만남,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꼭 나타나시기를,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받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체험을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도 하는 성경에 보면요.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거듭나는 순간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무조건 다 성령님이나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이슬람권에서나 이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서 만나주시는 그런 간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체험 있는 주님을 맛보는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면 그냥 영원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요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나는 것만큼 여러분의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심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오시냐? 믿음으로 오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믿음으로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하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시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모시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저는 그냥 소개해드리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과 만남으로 여러분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체험과 모든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저희가 저는 오늘 1부에도 했지만 1부하고 2부가 지금 달라요. 제가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일부의 성도님들한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제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 여러분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말해줘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죄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가 얼마나 정말 나쁜 것인지를 성령님이 보여주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는 건,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줄 수 있느냐는 여기 멜기세덱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 왕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치르고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그러면 전리품을 다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요. 근데 그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의 상징은 바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뜻하고요.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다시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릴 수 있냐? 여러분 죄사함 받고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냥 그것을 드리는 10분의 1이 뭐예요?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사함의 씻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생을 맛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그러죠? 복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죠. 그런 말 남편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원래 목사님이 그 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의 1년에 52번 그 설교라면은 거의 안 나온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우리 귀가 이렇게 바뀔 정도로 설교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맞아요. 여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 말이에요. 한 남자를 말하니까요. 원어로 보면. 근데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은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율법적으로 복종한다니까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을 줄 때, 진짜 사랑할 때 여러분 내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심는다라는 거. 그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심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심고 말로 거두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하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시인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다는 원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대로 말하고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진짜 믿는다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서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들었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씨가 심겨져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씨가 심겨져서 그 말이 심겨져서 결국은 뭐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 그러니까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저희가 이 강대상에서 메신저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는 주님이 뿌리시지만 메신저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메신저라는 뜻인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느냐는 게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심고서 말할 때 이것이 여러분 앞에 뿌리가 내리고 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열매로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두컴컴했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겼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보려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아담은 말로써 모든 동물의 이름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말은 말로써 그들의 인생이 창조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부르는 이름은 그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종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통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써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무엇을 줬냐면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늘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늘에서도 무엇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리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옮겨지는 것. 다시 말할게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늘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말로 그 천국을 열어서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면 아직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니까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운반하는 천사들이 가져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나타나지 우리 가정에 아직 지금 평안이 없어요. 지금 어둠이야. 맨날 싸우고 난리야. 지금 평강이 없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평강을 풀어낼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함으로 평강함으로 주님의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세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풀어내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풀어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땅으로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짭이 없어. 아, 나는 이런 짭이 없는 거를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말하든지 아니면 하늘에 이미 예비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입으로 시인해내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그 창조의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입술,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없었던 것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라든지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영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의 말을 통해서 묶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용하시라고요. 내가 가진 무기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너 천국 열쇠를 받았지?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안 묶이는 거예요. 하나도. 사단의 활동은 교회가 묶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교회 보고 너가 집행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집행권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악하고 이 나라가 어둡고 정부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건 여러분 세상 악한 마귀가 막 설쳐서 물론 그렇지만 교회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일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일어나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고요. 잘 되는 나라가 되고요. 교회가 일하기 시작한 교회는 이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풀어내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없었던 것들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었던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풀어지면서 이 땅에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이 땅도 동일하게 천국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것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평강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우리 삶이 풍요해지고 천국이 일어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심는 그것들이요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가서 우리의 한 말을 가지고서 심판대에 선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이 입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풀어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풀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심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파네라 아시죠? 저희에게 빵을 이렇게 참 감사하게 우리한테 그날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팔고 남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버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주는 그 잉그루드 파네라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들렸는데 어느 날은 제가 거기 이제 그 거기에 종업원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그 매니저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이 파네라를 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축복을 해줬어요. 이 파네라를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말을 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서윤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파네라에서 커피를 마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딱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저기 맨 왼쪽에 보면은 저기 햇빛이 그때 막 이렇게 아침인데요. 금 같은 이렇게 색깔의 이 해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전화기로 사진을 탁 찍었어요. 같이 있었죠. 서영 권사님도.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너무 해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햇빛이 이렇게 너무 빛이 밝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딱 찍었던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고서 집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면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까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보면은요, 가까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 해하고 저기 해 보이고요. 화살표를 해주시네. 저기 해가 있고 옆에는 뭐냐면은 달이 있어요. 근데 나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그림은요, 저런 사진은요, 저기 카피라이트 해야 된대요. 우리 윤상기 장로님이 본인한테 막 팔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저도 못 봤어요, 자세하게. 근데 해가 있고 달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죠. 근데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눈으로는 저게 안 보였어요. 진짜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뜻일까?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사인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까라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비춰내는 여러분 달은요 해가 없으면 절대로 빛을 비춰낼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내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원체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네가 축복하실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 권세를 가지고 말로써 어두움은 묶어내시고 질병은 묶어내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묶어내시고 나쁜 것들은 좀 묶어내시고요. 질병은 좀 떠나가라고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를 저주하신 것처럼 좀 암세포들 좀 저주하시고 그런 데다가 좀 저주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생명까지도 아끼시도 않고 죽었던 그 나의 형제들한테는 여러분 사랑의 말만 풀어내시기를 정말 말할 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다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좌절을 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서 독을 먹이는 거는요. 이 세상 말도 그렇지만 말로써 독을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풀어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밭에 이제 항상 이렇게
원래 밭에 있어서 항상 제가 자랑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추도 나고 뭐 상추도 심으면 낫다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고추도 안 나고 상추도 안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하시네. 안 심었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어요. 네. 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왜 안 났지? 이럴 수 없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했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냥 갈게요. 네. 앞으로 안 가도 돼요. 아까 그거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작은 것을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것을 자꾸 기대하는데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것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넥스트 스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지금 시즌에 심고 있는 씨앗들이 여기 봄이라면 봄의 시즌에 계절에 심는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심는 씨앗들이 지금 그것들이요 결과를 맺을 다음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심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심지는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심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다음 시즌에 뭔가가 나타나고 뭔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뭐라면 착각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너희가 막에 맡겨준 지금 이 시즌에서 니네들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다음 시즌에 하나님께서 다른 번으로 다음 계절로 옮겨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위치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을게 하시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무엇을 심는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심어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심어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정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심은 것은 영원한 세계에도 거두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가고 여러분의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특별히 말 가운데서 여러분이 심어 나가실 때 가장 믿음의 말로서 심어내고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모든 결과가 심는 데는 심고 나면 여러분 바로 열매가 맺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로서 여러분 심어내고 기다릴 때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씨를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힐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수학을 성공하고 잘 되고 뭐 병에 치유가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고 이런 거는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거두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영원한 세계를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되고 누구보다 잘 살고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심으시려면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심을 때도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심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해서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한 영혼을 구했지만 그 영혼이 전도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요 다 내 열매인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내 열매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흥에 동참했으면 여러분들 그 몫이 여러분 안에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했으면 여러분 그 몫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꾸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땅에서 심는 것은 영원한 결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러거든요.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그 약속에 계시록의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주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반드시 상급을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